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첫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설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늘 이런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저의 마음이 흐려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할지 생각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어떤 게 있을지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는 중에 늘 기도했던 첫 마음이 생각나면서 아차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성도들에게 하려고 했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구절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에 힘을 실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찾아보았던 자료들을 다 덮고 지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세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교회 나올 텐데 교회 나오는 지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설교 본문을 요청했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람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그는 지금 바벨론을 섬겨야 하느냐, 섬기지 말아야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당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시드기야 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살리는 일이기도 해요. 왕이 사는 것을 선택하면 백성이 사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렇게 충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제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왕의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라는데 여러분, 이걸 듣고 좋아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어려운 것을 하라니 이것이 어찌 곱게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배경을 알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저
시드기야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면 됩니다. 시드기야의 본래 이름은요, 마따니아인데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시드기야로 개명이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시드기야가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그에게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마따니아지만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시드기야로 부른다 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예요. 선왕이자 조카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드기야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자신도 살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것이 내키지 않겠지만 그래도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을 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벨론을 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는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을 섬겨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을 멸하셔서 유다에게 자유를 주시지 왜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시나 라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하나님 말씀인 걸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에게 당신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들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는 것과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게 들립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라는 말보다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 더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다와 결성한 그러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바벨론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유다와 몇몇 나라들이 결성을 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가 되지 말자. 특히 즉위 9년에는 애굽 왕이 원군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바벨론에게 겁먹지 마라. 이렇게 지금 든든한 지원군도 지금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는 말보다는 어때요? 섬기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 더 좋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원군도 생겼겠다. 우리도 같이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것에 호감을 갖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과 일치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래 맞아 하면서 동조해요. 그런 일에 더 호감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순전히 내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셨나요? 내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는 선택이나 결정이 항상 옳으셨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썩 만족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거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의 삶이 더 밝아졌을까요? 더 어둡고 비참해졌을까요? 유다를 도와주겠다던 애굽 왕은 처음에는 도와주었지만 두 번째는 발을 뺐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기근과 굶주림으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결국 바벨론의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바벨론을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바벨론을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들들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애는 뽑히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기근과 가뭄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네가 내키지 않고 네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겠지만 그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지금 나는 너무 분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으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반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괴롭고 분하지만 하나님이 품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 그에게는요 가진 게 가루 조금과 그리고 약간의 기름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를 달래요. 사실 사르밧 과부는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자기에게 달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도무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바벨론을 섬기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어도 바벨론을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시면 바벨론을 섬겨야 돼요. 바벨론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시드기야처럼 예기치 않은 더 나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으로 겁주지 마세요. 말씀으로 위협하지 마세요. 라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왜 위협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제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더 구체적으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기도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나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이것이 시드기야만의 일입니까? 이것이 시드기야만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내키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뿌리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이 어려우신 분은요, 새벽 예배라도 드리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그 말씀을 온종일 붙잡고 살아요. 한번 전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들춰봐요. 그리고 제가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크신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저주,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기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